뭐 성장이라든가 성숙이라든가 뭐 이런 거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죠. 그죠?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우리가 정당한 신앙인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육은 뭐 이런 살 껍데기 뭐 이런 거 그죠. 또 안에 내장 뭐 이런 것이다. 육이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담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든지 세상 지식이든지 뭐 온갖 지식들은 우리의 그 혼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담는 것이죠. 뭐 이 지식을 갖다 우리의 뭐 이 살덩어리가 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자기 역할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혼이라고 하는 거와 영이라고 하는 거와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로 결합되어서 결합하여서 하나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계란을 생각해 보세요. 계란을 생각하면 계란 껍데기가 있겠죠. 그 껍데기가 우리의 어떤 육신과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흰자가 있고, 흰자 안에 노란자가 있고, 그 노란자가 이제 생명과 같은 거죠. 그렇게 그 흰자 없이 노란자만 있지 않고, 그죠? 껍데기 없이 흰자만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명히 조직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 껍데기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고, 좀 더 이제 성장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 혼 부분까지 이제 조금 관심을 좀 많이 갖죠. 그래서 똑같이 세상을 살더라도 좀 더 어떤 효율적인 그런 상식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살려고, 가능하다면 좀 더 정직하게 살려고, 이런 정직하게 산다고 뭐 내가 특별히 뭐 개인적으로 당장 뭐가 좋아지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도 사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내가 못했을 때 그게 가장 기분 나쁜 거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못했다. 그러면 누가 지적하기에 앞서서 내가 가장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성장되고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죠. 그래서 나만 생각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피곤하면 뭐 하기 싫으면 바쁘면 뭐든 이제 지 목적이 지가 중심이 돼. 지가 주가야 되는 거고 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나 좀 성장되고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내가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생각해서 좀 희생을 한다거나, 그게 바로 이제 조금 성장된 사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자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노란자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 다시 말하면 그 한 계란, 그 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게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무슨 우리들만의 이 공동체 이것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이 시대의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보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 교회에 제가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우리 일만 열심히 잘 하자 그랬더니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로 여러분의 일로 이해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 됐는데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듣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격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하고 아마 그 인격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걸 이해를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여러분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일로 생각해가지고 여러분의 일만 나는 잘하면은 된다. 올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아마 이렇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고 내가 볼 때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냄새가 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여러분이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는데 한 단어를 빼먹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정, 직장, 그것만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저는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로면, 집사면, 안수집사면, 그러면 그런 분이 아버지이기도 하고 회사 나가면 사장일 수도 있죠. 부장일 수도 있죠. 그럼 부장 일도 잘해야 되지만, 또 가정 일도 잘해야 되지만, 교육은 뭐예요? 안수집사님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안수집사 일을 빼 먹어버리고 지금 집안일하고 사회 직장 일만 잘하면 그건 내 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과 혼만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영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할 뿐이지 영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 없으면 인간도 아니에요. 그럼 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소홀히 해버리고 이 혼과 그러니까 육의 일만 여러분이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일을 제대로 한 사람이겠느냐? 아니다는 얘기죠. 목사님 그 바빠서 나는 못해요. 바빠서 못하는 사람 여러분 한 명도 없습니다. 그 핑계에 불과한 거고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사고를 하면 그 사고에 따라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예. 계획할 수 있고 계획하면 그 계획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 껍데기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안에 있는 생명의 어떤 역할을 보조하는 존재일 뿐이지. 그래 눈에 보이는 거는 육 껍데기가 보이지만 실제로 이 몸의 생명은 뭐냐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안에 거는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 껍데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자꾸 껍데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피곤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계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존재를 인정하고 여러분이 사고하고 계획하고 목표하면 그 영의 요구를 따라서 이 육의 모든 흐름이 그렇게 물이 위에서 밑으로 쭉 폭포가 아닌 게 쭉 흐르는 것처럼 되게 돼 있어요.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 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간이 실제로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사람도 그러니까 없는 것을 팽개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꼭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교회 일을 하려고 할 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되는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나와서 너 해라가 아니에요. 그럼 되는 사람이 있는데도 되는 사람이 그런 사고를 갖느냐? 안 갖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자라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안에 노란 자가 병들었거나 상했을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럴 때 들으면 내가 사람들한테 몇몇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성도들이 눈이 풀어져가지고 생명력이 없이 보이는지 모르겠다. 뭐 들으면 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성장돼가는 어떤 그런 뭐 남은 고사하고 자기만이라도 좀 성장돼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히 사람들이 교인들이 듣지 못하는 깊은 얘기를 하는데도 별로 의미가 없이 성장되지 않는다 했더니 목사님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의미 없이 듣기 때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냥 아무 별 의미 없이 그냥 나와서 앉았는 거죠. 말하자면 시간만 때우는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일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사실은 그 안에 노란자는 병든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사람이 구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말할 자격이 없지만 병들면 중요한 것은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 것은 이 껍데기라고 하는 이 그림자라고 하는 모형이라고 하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영이 안에 노란자가 병든 노란자가 부화할 수 있는 생명력이 없는 노란자를 가진 그 계란이 과연 부화할 수 있느냐, 내가 볼 때는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볼 때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성도의 영혼이 만약에 병들어 있다면 그가 부활할 수 있을 것이냐. 다시 말하면 구원을 못 받으면 부활을 못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부활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볼 때 저는 이렇다라고 말은 않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병든 사람은 병든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다. 상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막연히 그냥 앉아있는 것 같아요. 앉아있고 그냥 이러다 보니까 뭐 더 나가야 될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격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불신자에 가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막막하죠. 왜냐하면 내 자체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우리가 할 말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그러고 불신자가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러고 그래 말하지만 인간을 솔직히 하나님이 만든 걸 보았어요? 부모가 결혼해가지고 잠자리를 통해서 만든 거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러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요 내 스스로가 뭐예요?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 뭐지? 그래 그쪽 생각하는 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것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은 생명이시라고 그랬죠. 누구에 의해서 피조된 것이 아닌 하나님은 생명인데 그 생명 속에 뭐가 있다? 생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과 생명을 하나님은 생하나님이라고 그랬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생명력을 가지고 그 생각을 따라서 뭐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 속에 생각이 있는데 그 생명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느냐? 인격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게. 영적 존재는 인격이 있다고 그랬죠. 인격은 지정의,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영생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존재가 영적 존재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인격이라고 하는 영생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있던 그 인격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거.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인격이 뭐냐?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의 그 어떤 이 영에 붙어 있는 이 몸처럼 혼처럼 하나님에게 있는 거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이 사람 인격이 내 인격입니까? 이 사람 인격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영적 존재인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인격은 하나님 거라니까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그래 독자적인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격이 하나님 독자적인 하나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독자적인 인격이 나의 인격이 돼야 돼요. 내 인격이 돼야 돼요. 내 인격이 될 수 있는 방법,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말이죠. 응?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특한 독자적인 그의 인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생명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나눠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을 나누어 받으려면 누가 나누어 받을 수가 있느냐? 형체를 가진 사람이 나누어 가질 수가 있어요. 형체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우리 사람이 이 지금 껍데기가 없으면 흰자하고 노란자가 껍데기가 없으면 뭐요? 퍼져버리죠. 의미가 없어져 죽어버리고 끝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어떤 이런 형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에게 독자적으로 있는 이 인격이 분명히 나누어지려면 누구에게 나누어질 수 있느냐? 형체를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짐승이 가진 그 짐승으로서의 인격이 있는데 그건 그 짐승이 가진 짐승으로서의 인격이에요. 사람이 가진 인격과는 달라요. 사람이 가진 인격은 뭐죠?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진 인격이고, 짐승은 영이 없는 혼과 육을 가진 인격을 갖고 있어요. 짐승은 짐승으로서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뭘 갖고 있어? 인격을 갖고 있어요. 인격을 갖고 있는데 그 혼, 영, 육이 결국은 부활할 수 없는 죽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인격이. 죽은 인격인데 다시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갖고 있던 인격인 그 인격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죽은 인격인데 죽은 인격이 산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 인격은 분명히 있는 존재로 돼 부활할 수 있는 인격이 아니었어요. 병든 인격,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격이에요. 근데 그런 인격인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독자적인 인격, 하나님의 인격, 그 생명성에 있는 생명과 생각, 이것이 나비처럼 날아와서 우리의 인격에 붙어줘야 돼요. 붙어줘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 장로님이 질문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이 날아와서 붙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려보내서 사람들에게 그 인격을 붙여주는 거냐, 어떤 사람에게 그 인격이 날라오는 거냐 이 말이죠. 예.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하기를 어떤 사람에게 그 인격이 날라오는 거지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인격을 날려보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이죠.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인격을 날려보내는 거예요. 날려보내는 게 뭐죠? 즉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다른 말로 생명이죠. 이 생명이 그런 사람에게, 요한복음 7장에 믿는 사람이 받을 성령,
성령, 그래, 믿는 사람, 믿음을 고백하고 믿으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뭐죠? 영생하는 인격을, 산 인격을 날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 인격이 성령으로 이렇게 내게 오면, 내가 이제 받게 되면, 아주 성령을 모셨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이라는 것이 거듭나지도 않았고 세상 뜻으로 때가 쫙 지들어 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날라왔지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1%도 안 돼. 1%, 2%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99%는 그 지금 하나님의 인격이 여기 날라왔지만 나는 뭐죠? 99%가 세상 사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1% 정도의 힘을 갖고 내게 왔지만 내게 힘을 쓸 수가 없어. 그 인격성이. 그럼 99%라고 하는 인격이 1%의 지배를 받으면서 배나를 받아야 되는데 1%를 가지고 99%를 무슨 제도로 이기겠어요? 이길 길이 없죠. 절대적으로 못 이기죠. 그래서 중간에 유산되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끝나버리고 이런 결과가 계속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란이라고 하는 것을 어미닭이 품어서 계속 온도를 계속 주어야만 뚝배기를 통해서 안에까지 생명력이 들어가서 결국 부활을 하는 것처럼 1%밖에 우리에게 지금 안 왔어요. 우리는 나이가 60대에서 믿는 사람이 60년 동안 세상 인격으로 아주 그냥 꽉꽉 들어차 있어요. 빈틈 하나씩 꽉꽉 들어차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인격이 전도를 받아서 믿는 자에게 지금 날라왔는데 그 1%가 99%를 이길 길이 없죠. 그래서 99%가 못 이기는 우리 인간이지만 그 1%의 얘기를 뭐죠? 1%가 2%, 3% 이렇게 자라도록 우리는 뭘 먹어야 되죠? 양식을 먹어야 되죠. 양식을 안 먹고 그거는 생명인데 자랄 수가 없죠. 생명은 분명히 양식을 안 먹으면 안 자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1%짜리 내가 양식을 먹음으로써 지금 뭐죠?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 건데 그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전하는 것을 듣는다고만 해서 과연 이것이 자라는 거냐? 늘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 언니 말 잘 듣네. 내가 하는 소리만 가만히 듣고 아무 의미 없이 듣는 걸 보고 잘 듣나 그러죠. 들은 것을 행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잘 듣나 그러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1%인 여러분이 지금 하늘 양식을 내려주는 그 양식을 먹고 내가 듣고 먹었으니까 뭐죠? 먹었으니까 에너지가 들어왔으니까 행동하고 먹고 에너지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잘하는 건데 내가 그걸 하지 않는다면 안에 있는 이 1%는 병든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병든 상태. 상처 입은 상태죠. 그러면 그 상처 입은 병든 상태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숙제죠.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그 1%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1% 갖고 무슨 99%를 이기겠어. 의지가 없는 그 사람이 무슨 죄로 구원을 받겠어. 이렇게 주장하는 의지론이 득세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까지 얘기 앞전에도 보면 이 생명,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생명의 속에 드는 생각은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날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 앞에서도 여러분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내 속에 들어온 1%가 내 속에 들어온 1%가 100%가 들어가지고 내 상관없이 들어오는 순간에 나를 막 잡아 흔들어댑니까? 안 하죠. 절대로 그럴 일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강도지요. 나라고 하는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인격으로 막 99% 흔들어대. 그러면 하나님은 강도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 양식을 먹어서 행동하고 그래 점점점 우리가 자라서 성장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죠. 원하시는 거죠. 그래 그거의 수고의 노력은 내 몫이라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가족 제도에 의해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자꾸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아버지가 목사해도 내 딸이 예수합니다. 끝장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부 아브라함이 혈통들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그 복에 의해서 전부 가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이 됐는데,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 태어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개체적이라는 거예요. 가족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어린 아이일 경우에는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인격을 따른다, 뭐 이런 주장을 하지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단 왔다 이게요. 오면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라야 합니다. 반드시 자라지 않으면 안에 놀아다는 조금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이제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계속 이 말은 저 바깥에 있다, 요즘 내 마음속에 아직 못 들어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왔더라도 1단계에 와 있으면 2단계의 문을 열라는 것이고요. 3단계에 있으면 4단계의 문을 열라는 것이에요. 계속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계속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1단계만 들어와가지고 나는 다 됐다 그러면서 2단계 문 안 열어주면 우리 인간이 1단계만 갖고 인간이라 할 수 있겠어요? 1차적인 것은 내가 너에게 선교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문을 두드리노니 1단계는 네가 일단 문을 열어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인격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격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우리 인격과 하나님 인격 자체 질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서의 생명이고 인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태어날 때 가진 그 생명, 그 생각 가지고 영생하고 구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이 내게 와서 내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어려운 용어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 거듭난다고. 그래서 사실 거듭난다는 걸 우리는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하지만, 공부를 좀 한 사람은 거듭난다? 진짜 그게 뭔 소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없어지고 다시 난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지금 우리는 아주 미신적이고 아주 막연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머리가 명석한 사람은 거듭난다? 거듭나면 어떻게 나는 거냐?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이렇게 질문 나간 거죠. 이렇게 나간 거죠. 그렇게 질문이 나갔을 때 니고데모는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어요. 그런데 나를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로서는 불가하다 그랬어요. 내 사람 쪽에서는 불가하는 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로 인격을 바꿔요? 바꾸면 바꾼 인격 자체에서, 그 자체에서 나쁜 인격이 우리는 또 존재하고 있는 건데, 오물통에 오물을 쏟아 부리지 않았는데 오물통에서 물이 좀 밑에 이제 한참 놔뒀더니 위에 좀 깨끗해지고, 위에 뭐 보니까 깨끗한 것 같지가 깨끗한 거면 뒤집어 버리면 전부 다 거기다 구정을 다 올라버리는 건데, 그게 바로 인간이죠, 여러분. 나로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할 수 있으리까?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된다고 생각했어요.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천국 들어가기가, 영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어요. 낙타가 무슨 재주로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 속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격이었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 주님 앞에 나타났을 때 주님의 인격,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그 온 1%의 생명력을 가지고 말씀을 먹고 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해내는 것이지 우리로만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부활을 하려면 안에 노란 자와 흰 자와 껍데기가 있어야 이것이 어느 때가 됐을 때 부활하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생명력이 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근데 내 뭐가 없으면? 형체가 없으면, 껍데기가 없으면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다 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이 껍데기 형체가 없는데 무슨 재주로 하나님이 다 하실 수가 있겠냐고요. 껍데기가 없으면 뭐죠? 퍽 깨져버리고 유산돼버리고 없어져버리는데 후라이팬에 후라이가 먹어버렸는데 그 껍데기가 없으면 형체가 없으면 안 되고 형체가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안 되고 생명이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내 의지가 100%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결국은 내가 아무리 껍데기가 있어도 형체가 있어도 안에 생명력이 1%라도 들어와야 이놈이 성장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100%라고 제가 말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지난주 장로님이 질문한 것에 지금 해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단순하게 그냥 믿는 거는 성령이 지시해갖고 믿는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고백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학 문제 하나 풀려도 최고의 머리꾼은 수학 문제를 푸는 사람이라는데 피타고라스인지 그 수학자는 영혼의 문제까지 수학으로 풀려고 하다가 유네스를 만난 거예요. 인간이 돌고 돌아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동물로 태어나는 왜 수학으로 풀려고 그랬던 거예요. 영의 문제가 수학으로 풀려지는 게 아니죠.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형체가 없으면 이 형체에 하나님의 독자적으로 있는 인격은 형체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태어날 때 인격 다시 말하면 영혼육을 갖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에게 있는 독자적인 인격이 내게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격은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누구? 요구하는 자에게 바라는 자에게 소망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죠. 네. 충분히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셔서라고 이제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너무 그런 문제를 단순하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장로교가 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믿는 거, 그냥 교리를 믿는 거죠. 성결교가 믿는 거 그냥 의지로운 그걸 그냥 믿는 거죠. 교리가 말하는 거. 성결교가 구원이 아니에요. 장로교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결국은 예수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리 속에 딱 앉아있으면요.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딱 앉아있으면 그게 그냥 안전빵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주님 앞에 책망받고 그들이 지옥에 앞제비 독사 같은 자식들하고 왜 그런 소리를 듣겠어요. 그 교리 속에 딱 내가 편안하게 앉아있으면 내가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거리에 가가지고 주차 공간에 이렇게 딱 여러분 자동차 주차 공간에 한치도 오차없이 딱 세워놨다. 그런 주차 공간에 세워놨으니까 나는 막 걱정 없어. 비가 오나 뭐냐나 걱정 없어. 걱정이 뭐야? 비가 가지고 다 덮쳐버렸는데요. 뛰어갖고 내려가버렸다니까 이거. 주차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죠. 응? 여러분이 돈 많아가지고 집안에 돈 잔뜩 채워놓고 있어보세요. 돈 많으니까 내 영혼아 쉬자. 이제 편안히 즐기자. 즐기는 뭘지 하나님 영혼 뺏어가버리면 끝나는 거고 밤에 도둑 가서 다 뺏어 칼 푹 쑤시고 다 가져가면 끝나는 거죠. 돈이 있다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주차 공간석에 내 차 주차 잘 시켜놨다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어떤 교단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것이 가장 옳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총 맞아 죽고 남한테 욕먹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주장이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내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뭐 나만 꼭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데 다시 말하면 이런 교회를 딱 만들었다게요. 교회 만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나서 교회 이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나는 교단이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교단이 그걸 이제 왜 그런 여러분 생각하면 그거 왜 밑에 그게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사고방식 때문에 선두주자가 선이 뭐고 후가 뭐고 정해지는 거죠.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서 대한예수 장로회를 위에 넣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보다 진리보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공회라고 하는 이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보호할 수 어떤 교리적인 이 공회를 더 우선 더 크게 생각했던 거예요. 크게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은 공회를 먼저 위에 놓고 교회를 밑에 넣지만 그러나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보수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교단이 필요하다 이러지만 교단이 있다고 여러분 교회가 수호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고 교단이 있어도 먼저 진리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잃어버렸더니 우리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했냐? 어느 교회? 그 무슨 교단이 그런 데 속해? 그래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 어느 교단에 속했다고 구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 이름이 우리 주님이 당신의 반석으로 당신의 어떤 그 집으로 만든 그 교회가 가장 우선이고 그 아래 공회가 있는 것을 갖다 없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 밑에다 조그마한 글씨로 넣는 겁니다. 그게 저는 옳다고 보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확고한 여러분의 어떤 이 기본이 있으셔야지 남이 이렇다 그러면 이러고 저렇다 그러면 저러고 이건 아니죠. 그리하는 사람은 그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에 그 정도는 모르세요? 그 자기 사고 이 민족성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독특한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 나라 가족인데 주님 가족으로서 특별한 민족성이 있으셔야죠. 내 시민권이 그분께 있는 건데 그러면 나는 충분히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어떤 이 사상이 있으셔야지. 누가 이렇다 그러면 이러고 누가 저렇다 그러면 저러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격은 독자적으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에게 있는 건데 그 인격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는 것이고 사람들이 나눠 받으려면 필수 조건이 있는 그게 뭐냐? 형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체 속에 들어있는 우리 인격은 태어날 때부터 거듭난 인격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인격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독자적인 인격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인격, 같은 영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한 번 들으면요, 그만큼 오늘 한 번 들은 것만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되고 성장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오늘 들었는데도 뭐 악점 없죠. 그러나 늘 속상하고 마음 아픈 것이 이 시간에 와서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른 일을 한다고. 그 사람들에게 제가 제일 죄송해요. 그 사람들에게 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못 들으니 그 사람들은 항상 그냥 자기들이 평상시 갖고 있는 그 수준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여러분은 들었으면 최소한 듣지 않은 사람보다는 생각이, 말이,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조금은 이해하였습니다.